오늘 이 말씀 가지고 문제가 아닌 약속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음성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좀 21세기의 현대는 정말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좀 급변해가는 그런 시대인 것만 같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지난 100년의 이 역사가 지난 과거 1000년의 역사의 변천만큼이나 이 100년의 역사가 급변하게 바뀌었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너무도 빠르게 급변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대를 가리켜 지식과 정보화의 시대라 이렇게 일컫잖아요. 이 지식과 정보라는 것은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 지식과 정보를 많이 가진 자가 결국은 요즘은 이기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나라도요, 지식과 정보를 결국 많이 가진 나라가 결국 세계화 속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시대 같습니다. 지난 100여 년간 이 지구촌은 정말 엄청난 문명의 이기들이 개발이 됐지요. 그리고 지식과 정보의 양도 급격하게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아날로그로 발간되는 신문을 통해서만 세상의 지식을 습득하는 정보의 통로가 되었겠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SNS라고 하는 이 스마트폰의 개발로 말미암아 남녀노소를 떠나서 여러분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다양한 정보를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이 지식과 정보의 양이 급격하게 많아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은 과연 어떻게 또 변할까? 기대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두렵기도 한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변화는 장점으로는 더 편해질 것이고 삶의 질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식과 정보의 급변은 단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식과 정보의 급변은요, 여러분, 사람의 인간성을 상실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회 혼란을 더욱더 가속화시키진 않을까 한 우려를 저는 가져보기도 하거든요. 저도 유튜브를 우리 교회 유튜브도 개설해서 하잖아요. 유튜브를 보다 보면 제가 어떤 장르의 유튜브를 한번 시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요즘 AI라고 하는 이 기능이 있어서 인공지능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시청하는 그 시청의 장르를 인공지능이 캡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원하는 정보들을 이후로 계속해서 자동으로 계속 올려줘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권을 보다 보면 보수의 진영을 여러분 시청하다 보면 이 AI가 자동으로 이 보수정의 이 장르에 시청할 것만 계속적으로 몰아주고요. 또 여러분, 진영이 이렇게 좀 보수가 아닌 진보 진영에 시청을 하게 되면 그쪽의 장르만 계속해서 보여줘서 결국 사회를 점점 양극화시키는 결과를 만드는 것이 SNS의 편리함이기도 하지만 이 사회를 또 이렇게 점점 분열시키는 하나의 원인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의 기대 수명도 크게 많이 늘었잖아요. 이제 100세 시대가 이제 보편화된 것만 같습니다. 저희 장모님께서도 90이 훌쩍 넘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대의 수명은 늘어났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인간성이잖아요, 인간성. 여러분, 인류의 운명은 지식이 아니라 결국 사람에 달려있잖아요, 사람에게. 아무리 발전을 해도 이 한 사람이 잘못되면 그 사회는 파멸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시대가 어렵더라도요, 여러분, 좋은 인물, 정말 올바른 인물이 한 명만 있어도 그 사회에는 희망이 다시금 여러분 꿈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대 속에 여러분 한 사람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은 더욱 중요하고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탁월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여러분, 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이 애굽의 포로로 살면서
그는 자신의 자녀를 살리기 위해 당시 에집트의 왕이었던 바로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어린 아기 모세를 지켰습니다. 그랬기에 이후에 이스라엘은 애굽을 탈출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다시금 나아갈 수가 있는 단초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무엇을 두려워하게 되는 줄 아세요? 세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다양한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염려, 그리고 이런 낙심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전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밖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에 이 선한 임금, 이 성군이라 할 수 있는 세종대왕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조선 땅에 수많은 인재가 등용이 될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많은 발전이 이 세종대왕 때문에 있을 수가 있었어요. 당시 정치혁명을 일으켰던 황희정승이라든지 과학혁명을 일으켰던 장영실이라든지 또 문화혁명을 일으켰던 음악천재라 불리는 박연이라든지, 또한 여러분, 그 세종대왕은 무엇을 창제했어요?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한글을 창제했잖아요. 한글은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참 기막힌 음성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 한글은 문자와 음성이 하나로 엮여지는 그런 여러분 글이 한글이잖아요. 세계의 여러분 어떤 언어도요, 음성과 글이 하나로 묶는 그런 언어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영어로 표현할 수 없는, 한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어나 중국어로 표현할 수 없는 기가 막힌 표현 방식이 한글만 있거든요. 빨갛다는 표현도 얼마나 다양해요. 붉다, 불그스럽다, 다양한 표현. 영어로 이 표현하기 너무도 어렵거든요. 근데 한글은 내뱉는 대로 그대로 여러분 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이 기막힌 문자를 여러분 세종대왕이 이렇게 창제를 하게 됐잖아요. 근데 반대로요, 연산군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은 어떨까요? 물론 이후에 연산군에 대한 평가가 좀 다양하기도 하지만 연산군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기도 했어요. 그는 19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른 다음에 날마다 기생과 이렇게 여러분 축제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기생을 흥청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흥청이 들어오면 나라가 망한다고 해서 사자성어가 그 당시 유행하게 됐죠. 흥청, 망청 이란 단어가 여기에서 유래됐다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이 연산군은 자신의 모친이었던 패비 윤씨에 대한 죽음의 보복으로 말미암아 갑자사와 무오사화를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끔찍하고 잔인하게 다 처단했습니다. 결국 그러한 폭정으로 인해서 반정이 일어나게 되죠. 왕자에서 결국 쫓겨납니다. 그래서 강화도에 유배되었다가 비참하게 죽음에 이르게 됐던 비운의 왕. 그래서 여러분, 그는 군이란 이름을 붙이는 왕이 되었어요. 연산군. 결국 여러분, 이 연산군이란 한 사람 마음속에 새겨진 이 상대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시기, 이 시기가 나라와 백성들을 한 시대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먹고 말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시기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시편 119편 133절에 보니까 시편 저자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시기심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끓어오르는 이 시기심을 내가 제어하지 못하고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상대보다 내 자신이 먼저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 저자는 어떤 죄악일지라도 그 죄악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여러분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도록, 이 죄악이 나를 주관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과 내 마음 깊은 곳에 왜곡된 그릇된 마음들이 내 마음과 영혼 속에 뿌리 내리지 않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미움이 없을 수야 있겠습니까? 시기심이야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들 때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미움과 시기심과 분노가 여러분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굳게 세우게 해달라. 이것이 시편 저자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려워도요, 다윗과 같은 신실한 리더 한 사람만 있으면 다시금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바른 믿음 가진 한 사람만 있으면 가정도 회복되고요, 교회도 회복되기도 하고요, 삶도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조국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조국이 어떻게 해서 이 자유 대한민국의 은혜를 얻게 되었는데 왕정시대에서 자유 대한민국으로 바뀌어진 이 기막힌 나라의 운명,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설명할 수가 없었을 터인데 갈라진 이 나라의 민심들을 보면 참 안타깝기가 그지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회복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에 대한 마음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어떤 극적인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분 부서지고 깨졌던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려고 한다면 어떤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 몇 가지로 여러분들과 이 주일 아침 주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째는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복의 은혜를 얻으려면요, 먼저 약속을 내세우시라 이 말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때로 잠잠히 침묵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 응답의 최선의 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 응답을 빠르게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문제만 이렇게 아르지는 마십시오. 하나님,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경제 문제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저 자녀의 문제로 너무도 참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그 문제들은, 그 고통들은 이미 하나님 다 아시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게 되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낙심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앞에 스크린 보듯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가진 여러분들의 문제들, 이 프로블럼만 아르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프라미스,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아뢰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처한 상황을 극적으로 반전시키는 은혜를 주실 것이에요. 자, 가령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힘든 여러분들의 대적이 쳐들어오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 지금 저의 대적이 찾아옵니다. 제가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의 주어진 상황만 이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가령 이렇게요. 하나님께서는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할지라도 7길로 도망갈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 상황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같은 기도이지만 내용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미 아시는 문제를 아는 기도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그 축복을 아뢰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재정적으로 여러분 가령 힘들다고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저의 사업이 너무도 어려워요. 물가는 높아지고 소득은 제자리입니다. 아이들 학원비도 내기가 어려워요. 이처럼 계속 문제만 아뢰지 말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한 자녀의 필요를 하나님이 때를 따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건강에 연약함이 있으신가요? 건강의 문제를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의 몸이 너무도 아픕니다. 머리도 아프고요. 위장도 좋지 않고요. 저희 허리도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당한 문제만 아뢰지 말고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지실 때 우리의 질고까지 친히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주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당한 문제만을 이렇게 장황하게 나열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 하나님으로 기억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기억력이 우리보다 못하시기에 그 약속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해드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보다 기억력이 없으신 분이실까요?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6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발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발로 맹세하시되 하나님이 맹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맹세라는 것, 사람의 서약이라는 것은 언제든 깨어들 수 있는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사자성어가 생겼어요. 조변석계란 단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가 다르다 이거죠. 아침에 가진 마음과 저녁에 가진 마음이 다르다 이겁니다. 사람은 이처럼 여러분 변화무쌍한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맹세는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회복을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문제를 아뢰던 기도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아뢰는 기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 응답의 가능성 또한 점점 커지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약속을 내세우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끈질기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본문 7절을 보시면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어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 쉬지 않으시도록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도 쉬지도 못하실 테고 얼마나 하나님은 짜증나실까? 하나님도 좀 쉬셔야지. 이 하나님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집요하게 요구하고 구하면 사람은 짜증을 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리 우리가 집요하게 반복해서 집요하게 구해도요 하나님은 짜증내지 않으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은 아니시거든요.
사업이 어려우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꿔주는 자가 될지언정 꾸는 자가 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제가 남에게 꿔러가는 자가 아니라 구워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이 그릇 행하는 길로 걸어갈 때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번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끈질기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울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마시고 그때 구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다시 다듬어 보십시오. 우울한 빛이 있으면 다시금 믿음을 가지고 환한 빛으로 바꾸어 보시면 어떨까요? 근심스러운 여러분들의 얼굴 빛을 은혜의 빛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거울 앞에 비춘 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바꾸시면 어떨까요? 제 사모를 보니까요, 아침에 이렇게 세수할 때면 옆에다가 스마트폰을 갖다 놓고 유튜브를 켜놓고 찬송을 켜놓고 들으면서 늘 씻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 좋은 생각이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샤워를 할 때면 유튜브를 한쪽에 물 튀지 않는 것에 걸어놓고 찬송을 들으며 흥얼거리며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으로 소박하게 삼고자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자, 여러분, 샤워할 때도 운전할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십시다. 사무실에서도 일터에서도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삶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축복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성무도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도를 죄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금 그들의 고향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회복의 때, 백성들이 회복되어 돌아올 때를 대비해서 미리 그 길을 닦아 놓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올 그 길을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복을 분명히 약속하셨을지라도 그 축복이 올 것을 믿고 그 길을 닦아 놓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오는 길에 있는 돌들을 제하라는 거예요. 닦으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이런 회복의 때를 위해 두 가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첫째는요, 지식입니다. 우리 신앙의 지식이 필요해요. 어떤 분은 무조건적인 믿음만 강조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무조건적인 믿음, 전 그렇게 바람직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는 믿음이어야만 해요. 여러분, 신앙의 참된 지식은요, 나의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과 정보 사회 속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도 열심히 공부해서 유능한 하나님 나라의 지성인이 되어야만 하죠. 목회자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신학 공부 열심히 해야 하지만 신학 공부와 아울러서 다양한 사회 분야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여러분 목회자 역시도 가져야만 해요. 그래서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유명한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한 손에는 목회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으십시오. 목회자의 세상을 보는 균형 잡힌 시각을 신학자는 강조했던 것입니다. 한 신학생 전사님이 계셨다고 해요. 이렇게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시험 때에도 공부하지 않고 그는 늘 기도하는 데만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의 기말고사가 됐어요. 시험지를 받아보니 공부를 안 했으니 아는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 시험지를 답안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일을 위해 이곳에 헌신하길 원하고 공부하고 있사온즉 하나님, 지혜의 눈을 밝히사 이 시험지의 답안을 알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자, 여러분,
자기가 공부해서 기록해야 할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대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죠. 그러니까 전도사가 답을 쓸 수가 없잖아요. 시험지에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그래요. 교수님,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지식이 다가 아닌 줄을 믿습니다. 뭐 이러고 답안지 써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몰라도요, 겸손하면 그나마 봐주기라도 하겠는데, 지식이 다가 아니라니, 뭐 이렇게 교만까지 떠니, 이 교수님은 그냥 이 신학생의 답안지에 빵점을 줘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낙제시켰어요. 여러분, 신학시대에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요, 신약성경 27권의 신약성경 중에 무려 13권을 집필했죠. 무려 신약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저자가 바울입니다. 그는 당대 석학인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익혔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찬란한 기록물을 남겼던 사람입니다. 또한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최고의 이집트 학문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후에 여러분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요. 기억해야 할 것은 공부를 못하는 것과 공부를 안 하는 것은 여러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공부는 비록 잘 못했을지라도 그는 쓰임은 받을 수 있어요. 공부는 못해도요. 그러나 공부를 안 하면 그는 결코 쓰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있어서 지성을 무시한 채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성을 무시하면 자칫 신비주의나 이단에 빠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무식하다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를 못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들었거든요. 서울에서 지하철이 갑자기 사람을 태우고는 출발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하철 이 지역장 운전수가 기내 방송을 한 거죠. 열차 내 기차 내에서 예수 믿으라고 외치는 분 빨리 기차에서 나가시라고. 그러지 않으시면 기차 출발하지 않겠습니다. 기차가 출발을 안 했어요. 어느 칸에는 그분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 방송을 타고 있던 모든 승객들이 들었잖아요. 자신을 바라보는 싸늘한 눈빛을 느낀 그였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사람이 열차를 나가게 됐고 열차는 출발할 수가 있었다는 그런 뉴스를 들었어요. 복음의 열정에 있어서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없지는 않지만 이 시대 가운데 그러한 복음 전도는 오히려 여러분 복음의 반감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일이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저는 가져보기도 해요. 사람들에게 자칫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열정이라는 것으로 포장되어진 우리의 열심이라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자칫하면 왜곡된 의식을 갖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예수 믿는 목사로서 저도 해보기도 하거든요.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이 일반 상식은 있어야 되잖아요. 일반 상식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해줘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라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여러분 베레아 성도들은 신사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사적인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경이 과연 그러한가 라고 살폈어요. 소위 믿음의 지성의 칼날을 늘 세웠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라는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을 여러분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또한 여러분 우리는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시대를 이끌고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그가 맡은 일에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건져내고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사람도요 사명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즉 분명한 창조의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할지, 나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런 의식이 곧 사명감 갖게 하는 의식입니다. 세상의 사람은요, 그저 눈에 보이는 이 유한한 세상만 바라보며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유한한 세상임을. 분명한 처음이 있었다면 분명한 끝이 있는 그런 세상임을. 그래서 성도는요, 미래를 앞두고, 다가올 미래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룩한 소명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라 이 말씀입니다. 동일한 일을 해도요, 그 일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과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마지못해 죽지 못해 일하는 사람은 일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다를 수밖에 있지 않을까요? 우리들은요,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나의 길은 열리고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우리 쉼 때 더 많이 심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의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그리고 봉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때에 잘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상급이 주어질 것이고, 그릇된 일을 행한 자에게는 보응하여 대가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은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씀입니다. 축복된 삶을 원하면 여러분, 내가 이 땅에 무엇을 심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기회는 동일하게 공평하게 주어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평등하신 하나님은 아니세요. 모두에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에 따라서 주어지는 보상이 다르고요, 그들이 거두는 열매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는 당대의 축복을 거두기도 하고 어떤 분은 후대가 축복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기회는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심는가? 심은 대로 주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그리하면 이루시겠대요. 근데 그 전제가 뭔 줄 아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 거하면 이라는 전제가 앞에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마음과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이면, 그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해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위대함이 뭔 줄 아세요? 인간의 위대함은 전 생각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라는 말. 여러분, 이 사라는 말을 풀어보니까요, 위에 팥전자에다가 밑에 변자가 마음심리의 변을 썼어요. 생각이라는 말 뜻은 어떤 뜻이 담겨있는 단어냐 하면 마음의 팥, 이런 뜻이 생각입니다. 생각은 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의 팥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의 팥. 여러분들의 생각의 밭이 커져야 돼요. 마음도 커져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죄를 범하여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그 고난 중에서 자신들이 지은 죄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았음을 회개했습니다. 전 이것이 어쩌면 고난의 신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바른 생각도 할 수가 없게 되었었습니다. 순종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때로 죄를 짓고 여러분, 고난도 당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의 제자리를 찾게 되면 후에는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와 다시금 그 사명을 찾으라고 하는 내 삶에 주시는 사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를 찾고 주위에 누군가 힘들어하는 누군가의 얼굴에 웃음을 주는 삶을 살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자신의 얼굴이 좋아지게 되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슨해져 있을지 모를 여러분 각자의 영혼들이 다시금 깨어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꿈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붙들고 구하며 다시금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아닌 무엇을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시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찬양을 하면서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기를 원합니다.